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서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노라. Everyone must submit himself to the governing authorities, 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that which God has established. The authorities that exist have been established by God.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Consequently, he who rebels against the authority is rebelling against what God has instituted, and those who do so will bring judgment on themselves.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좀 불편하지만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본당에서 또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 이 삶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져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로마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관심도 없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로마 황제 가이사를 섬기고 거기에 왜 세금을 내야 되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내가 왜 하나님 백성인데 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냐? 라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 신앙에 위배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우리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끼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 머릿속에 또 제 머릿속에도 늘 항상 있습니다. 기독교는 머리에서 교리를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삶으로 말씀을 살아냄으로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삶에 관심이 많고 우리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의 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3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세상에는 위계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죠. 가정에도 있고 또 직장과 학교에도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디나 이제 위아래에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것이 있고 또 힘의 질서라는 것이 어느 공동체나 존재합니다. 그 세상의 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라는 것이 하나의 숙제 중에 하나인데 오늘 그에 대한 기본 자세로 성경은 놀랍게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복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지? 내가 성경책 바로 읽은 건가? 하고 다시 한번 성경책을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왜 하나님 힘이 아니라 세상 힘에 왜 우리가 복종해야 돼?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세상 힘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사장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에 내가 반항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합리해,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아마 마음속에서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이 대전제를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자주 하냐면
내가 모르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스스로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 이해되는 부분은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대로 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외면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도 적용하지 않고 거기에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길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결정적인 또 중요한 순간은 보통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살다가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 이해 안 되는 것이 점점 쌓여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험에 듭니다. 또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거 말씀 붙들고는 못 살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똑같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참 신기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동일한 문제 앞에서 누구는 하나님을 떠나는데 누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왜 만났느냐라고 물어보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삶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과 진지하게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나의 삶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반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가 불법적으로 명령을 하면 그것도 따라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의 사명지도 세상에 있고 우리가 훈련받는 장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에서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씨름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그 방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가서 도전해보고 거기에서 어려움도 겪어보고 그것을 이겨보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아멘. 누구나 이 훈련의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질 수 있는 저하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운동선수는 코치나 감독 아래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죠. 내가 코치나 감독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훈련을 못 받는 겁니다. 훈련은 늘 어떤 체계와 질서 아래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죠.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여기저기에 코치도 세워놓고 또 조교도 세워놓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세우신 코치나 그 조교들은 틀림없이 저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겁니다. 저 사람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그 기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내가 싫어하는 그 조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죠. 제 삶을 돌아봐도 그런 쉽지 않은 조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합리한 것 같았고 내가 왜 이 사람 밑에 있어야 되나 막 굴뚝굴뚝 막 속에서 막 끌어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화가 났던 상황이 있었죠. 어떤 기간에는 제가 시간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제가 원래 베개만 베면 얼마 있어 금방 코 골고 자는데 밤잠을 심하게 설치고 잠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왔던 적도 있습니다. 도대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사춘기도 아니었는데 얼굴에 열꽃이 핀 것처럼 아주 심하게 일어나서 피부과를 꽤 오랫동안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간이 나한테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압니다. 그 시간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이 모습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모습이 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간 때문에 제가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참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됐고 또 누군가 아플 때 마음으로 또 공감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옛날에는 밥도 안 먹었는데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함께 웃으며 식사하고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내 잣대가 아니라 남의 잣대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다루기 전에 창세기를 다뤘는데 거기 야곱이 기억납니다. 야곱의 코치하고 조교가 누구였을까요? 에서가 있을 거고 또 라반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얘기죠. 야곱은 에서 때문에 라반 때문에 야밤에 도주하기도 했고 도망가기도 했고 짤짤이 고생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지만 야곱의 인생길은 변화되고 또 믿음의 길로 또 걸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야곱의 인생길에서 에서로 인해서 훈련되는 그것이 끝나면 그러니까 졸업하면 신기하게도 그 인생에서 에서가 사라집니다. 아주 재밌죠. 라반에 의해서 훈련되는 것이 다 끝나면 그 인생길에서 더 이상 라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필요한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에서도 라반도 더 이상 우리 야곱의 인생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야,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분명히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위에 두신 형 에서가 싫었습니다. 아주 싫어했죠. 형 에서를 이겨먹고 싶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인생에서 형 에서가 늘 걸림돌이었습니다. 아, 진짜 쟤만 없으면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에서를 못 견디고 훈련받기 싫어서 도망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보다 몇 배는 더 심하고 악독한 조교가 있는 겁니다. 그 조교가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죠. 예, 라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한 번 더 쓰게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 위에 또 외삼촌 라반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내 앞에 놓을 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전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야곱이 훈련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그리고 라반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모두 다 동의합니다. 왜 야곱은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인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야곱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에서에 의해서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라반에 의해서 힘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지독히도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야곱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반드시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3절 읽어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드나니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일을 행하면 권세자나 재판관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는 죄를 지을 때입니다. 악한 일을 해야 눈치를 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돼 있습니다. 운전할 때 가장 많이 위반하는 것이 아마 속도 위반 아닐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속도 위반 많이 하죠. 요즘에 대부분의 거리가 50km죠. 더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없으면 은근슬쩍 60이나 70까지 밟는 분들이 꽤나 많을 겁니다. 고속도로에는 보통 제한 속도가 100km입니다. 차 없이 뻥 뚫려져 있으면 거기서 100km만 놓고 달리기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은근히 또 밟아서 가시는 분도 꽤 많겠죠. 제한 속도를 넘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주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내비를 켜고 다니지만 내비가 다 잡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새로 신설된 애들은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비가 못 잡는 것이 있나 항상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갑니다. 또 혹시나 경찰관이 숨어있는 경우도 있죠. 이동식 카메라를 살짝 들이대고 숨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보고 있죠. 그 긴장감은 어느 때 더 커집니까? 더 속도를 더 많이 위반하면 긴장감이 더 올라갑니다. 더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가끔 위반을 자주 하면 이제 딱지가 날라옵니다. 내가 주의 깊게 잘 봐도 가끔은 이제 못 보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딱지를 받아들면 이거 언제 있었냐, 난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위치를 또 체크해 놓기도 하죠. 딱지 떼고 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속해봐야 사실은 시간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냥 잘 지키고 다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한 속도 이내로 지키고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늦게 가서 답답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평안해집니다. 카메라도 찾아볼 필요도 없고 경찰관이 어디 있느냐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안하게 앞만 보고 가면 되죠. 앞만 보고 가면 됩니다. 질서 안에 있을 때의 자유함이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요즘도 여러분 주변에 비슷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형통하지 못한 이유를 환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주변에도 많았으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여전히 지금도 많겠죠. 사회를 탓하고 법을 얘기하며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틀려먹어서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장 뒷담화들 많이 하죠. 네, 많이 합니다. 사장 뒷담화 할 때 주된 재료가 이겁니다. 야, 저렇게 해야지 돈 잘 버나 봐. 야, 저렇게 해야지 잘 사나 봐. 이런 얘기를 우리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한탄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뒷담화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됐다, 성공했다면 불법을 저질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장사가 잘 되고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법을 어겨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가끔 속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꾸 불평하게 합니다. 불평하다 보면 질서의 바깥쪽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유혹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라라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질서 밖으로 나가도 괜찮다고 합니다. 쟤도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내가 그 말에 속아서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지죠. 그럼 괜찮아, 다 그랬던 사람들 모두 다 사라집니다. 한 사람도 우리 앞에 서서 그것을 막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잠수 탄다는 거죠. 반대로 질서를 어기면 법을 지키면 법을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역시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법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사업하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세상의 속담 중에서 맞는 속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100% 맞죠? 부자는 하늘이 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법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그래도 신뢰합니다라는 삶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다른 편법을 쓴다는 건 뭘까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내 방법, 내 머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법과 질서를 어기지 않고 그리고 그 법과 질서 안에서 그냥 걸어가겠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면 내가 법 안의 테두리를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4절과 5절 보시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온전히 하늘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독자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오늘 말씀에 윗사람이 칼을 가졌다고 합니다. 윗사람이 칼을 휘두르면 누가 칼에 피해를 입을까요? 아랫사람이죠. 윗사람 칼은 그 아랫사람만 칼을 맞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면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칼을 휘둘러서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불법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어하는 거 아는데도 여러분의 자식이나 아들이나 딸이 내가 원하지 않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모든 강구를 해서 그 아이를 그 길로 끝까지 가지 못하게 잡아 다시 올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도 하시고 훈계도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을 안다면 복종해야 된답니다.
내 세상의 권위에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혼날까봐 무서워서 복 못 받을까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심에 따라라는 얘기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아멘. 복종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양심에 따라 행하라는 말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제 안에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심이 우리가 배워서 얻었나요? 아닐 겁니다. 배워서 얻은 게 아닙니다. 세상에 법이 많죠. 작게는 교통법규도 있고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는데 법이 무진장 복잡하거든요. 법 잘 모릅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상황에 처해서 법 공부를 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우리 법대를 나오면 그래도 법에 대해서 좀 알겠죠. 내지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법관이 된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그래도 꽤나 빠삭할 겁니다. 그래도 그들이 법을 다 알지 못해서 법조문을 다 찾아보면서 그들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법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잘 압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지 바르지 않은 것인지는 여러분, 저도 모두 다 압니다. 구체적인 법을 몰라도 남을 때리면 안 되는지 알고 누군가를 속이면 안 되는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초등학교 때 도덕 시간하고 윤리 시간에 배워서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때 배우지 않아도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아멘. 배우지 않아도 양심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누군가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일이죠. 아멘. 양심을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똑바로 살라고 저하고 여러분 안에 양심을 집어넣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놓으신 기준이죠. 우리 내면의 양심만 잘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조세를 바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법대로 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세도 관세도 법대로 잘 내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은 존경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직장인들은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월급쟁이는 유리지갑이다라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 원천징수로 꽤나 많이 떼고 월급 명세서를 받거든요. 그래서 월급날 월급 명세서를 보면 화가 납니다. 내가 원래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와 이만큼이나 떼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월급 명세서는 사실은 법대로 뗀 겁니다. 법대로 뗀 건데도 막 화가 치미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만 정직하게 세금을 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잘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세금을 다 안 내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은 다 속이는 것 같은데 나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천징수를 하니까 속일 수가 없으니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세상을 보니까 내 아는 사람 누구를 보니까 세상에는 진짜 세금을 속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 세금 다 내면 절대 부자 못 돼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역시 속지 말아야 되죠. 세금 줄여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잘 되고 재테크를 잘하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절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항목별로 수입과 지출도 잘 맞추고 비용 처리도 잘 하고 해서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법 안에서 절세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막상 봤더니 초등학교 도덕책 윤리책과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 질서 잘 따르고 윗사람 공경하고 세금도 잘 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죠. 쓸데없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양심에 비추어서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하면 세상 물정 너무 몰라서 이런 얘기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에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목회자 중에는 사회생활을 꽤나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굉장히 늦게 왔으니까 제가 봐도 세상에 문제는 많습니다. 저도 억울한 일을 꽤나 겪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겪을 때 저도 역시 불평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마음의 걸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제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몰랐던 때였고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문제는 여전히 지금도 많을 겁니다. 제가 사회생활 그만한 지 이 목회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리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거 가지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이죠. 아멘.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에 밝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둠을 이겨야 승리하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둠을 보고 불평하고 욕하고 일을 갑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어둠에 대고 거기다가 욕하고 불평한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더 나를 덮치죠. 어둠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들이밀어야죠. 거기다 아멘. 빛을 들이밀어야 됩니다.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을 붙들고 살아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아멘. 빛을 들면 어둠은 갑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법대로 하면 못 번다고 하는데 부자 못 된다고 하는데 법대로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됩니까? 저하고 여러분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주변에서 놀라겠죠. 야 누구는 액면그대로 세금 신고하고 다 냈는데도 부자가 됐네? 당연히 부자 되죠. 우리 학원에 오늘 정경권사님 학원에서 수업하는데 세금 다 내도 학원생이 많이 들어오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멘. 세금 떼어먹고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고 그 사람 밟고 일어섰다고 해서 법을 많이 어겨서 성공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 주변에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문제가 결국은 나중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매출이 많아져야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학원은 사람이 몰려들어야 매출이 많이 올라가서 잘 되는 것이고 병원은 환자가 많이 와야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성공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진지하게 물음표를 붙여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되려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부분,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부분에도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 축복받는 저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